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수, 그 심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에 타기만 하라. 네가 얼만큼 죄를 졌든지 도둑질했든지 살인했든지 품성이 전혀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방주에만 타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방주에 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망치로 때릴 때마다 이 망치의 소리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나요? 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욱 노아를 광신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히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방주에 태우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들은 여지껏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연현상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이제 7일 후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노아가 이제 자식을 좀 늦게 낳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때부터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새쌍둥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늦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자녀를 낳은 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는 시작됐는데 그때가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165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세였고, 예.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혀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7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8째 날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나지막한 천둥 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 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다. 예, 이 땅 속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하늘에서 그 수충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수충의 물로 저장되어 있던 그 모든 물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오던 제단은 파괴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숭배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떨며 그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도요? 사단 자신도 이 홍수로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염려했다. 이 사단도 두렵긴 두려웠었나 봐요.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가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양심이 각성되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서운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했지만 진정한 통회의 정신이나 죄악의 가증스러움은 조금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을 해도요, 그 형벌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 진정한 통회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8절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믿은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형벌이 무서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진정한 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필코 알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16절,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날에, 7일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육지에 있었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것은
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싹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게 문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 문은 닫고 열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는 참 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예. 이 문이 그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꼴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 이 방주에 타는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을 깨닫고 믿은 자들만이 그 문에 들어가고 그들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 죽지 아니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 이 창세기 7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 노아 홍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게 뭐라는 걸 답이 나왔습니다. 이 재앙이 뭔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는데 이 재앙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 재앙이 무엇인가? 노아 홍수도 이 홍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만 이 세상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1, 2, 3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장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성소 정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새길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녹이고 노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육신은 타락한 인격체를 말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일 것이고 이 생각이 바뀐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길 외에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홀로 누구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네, 누구만 남았어요? 여기서 창세기 7장 23절에서 남은 자손 사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남은 자손이 되는가?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남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남은 자손. 용은, 이 사단은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이 후손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빼먹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 심령의 새 언약으로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노아도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남은 자란 말이 영어로는 the rem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remnant,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남은 자손, 이 렘넌트라는 이 나머지, 남은 자 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머지란 말입니다. 자녀. 우리가 뭐 먹다가 남았지 않습니까? 먹다가 그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항상 나머지, 자녀, 여유, 남은 것. 또 사람으로 치자면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여유가 있다. 이 남은 자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도 그렇지만 이 남은 자, 우리 성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여유라는 말이죠. 우리 개역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여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답니다. 이 유여라는 말이 이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유가 있었지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영을 주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가 나머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성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남은 자손이었고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우리도 이 남은 자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노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노아가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줬지만 우리 이제 불로 심판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시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겨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이 문은, 방주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을 때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7절 인용한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있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무엇으로요? 불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불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홍수전 세계에 멸망을 불러들인 죄인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이 이 노아의 때 롯의 때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 이게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홍수 때 시집가고 장구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이 이럴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도 비슷하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름은 존중받는 교회 농명책에 올려놓고 있다. 이들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취한다고 그랬죠? 이 취한다는 말이 술에 취한다는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취한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 예. 방주는 떠나갔습니다. 이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이 심판이 올 것인데 우리는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47절 자세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누가복음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롯의 때를 하나 더 집었는데 이 롯의 때에 뭐가 했어요? 예, 동성연애가 심했죠. 근데 지금은 이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동성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예. 이 롯의 때는 동성연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지금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입양해야 되는데 남자 둘이 살아요. 그러면 누구를 엄마라고 부를까요? 또 여자가 둘이 살면 누구를 아빠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가정계획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는 것입니다.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업무와 향락을 구한 일을 하면서 뭐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과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의 언약을 믿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의 올 때의 세상에서 뭐를요? 믿음을 보겠느냐. 네. 다 지금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다 교회 가고 한다는데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는 힘써 우리 준비하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 남은 자손들이죠.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국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이게 계명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 들어갈 때 이것이 생명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죠. 영감의 글에.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각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이 첫째, 이 징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것은 징조와 위기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평상시 생활 습관 속에 이미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 며칠 산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삽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기 때문에 면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자라는 말이죠. 네, 깨어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이나 방탕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에 묶여 있으면 똑같이 술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도 술 취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로 5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이 땅속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지구에 홍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배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 노아의 식구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땅에 닿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산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는 곳으로 배를 움직여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영감에 글에 보면 이 아랄산에 그렇게 머물게 됐다고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가고 이 방주가 산에 머물었고 비는 더 이상 오지 않고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산으로 다 덮게 만들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들어간 것처럼 나오는 것도 그 오랫동안 1년 이상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랍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홍수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노아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바쁘겠죠. 할 일이 많겠죠. 네, 집도 줘야 되고 그런데 뭐 먼저 하셨어요? 이 제단 먼저 쌓았습니다. 짐승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 정결한 짐승이라도 5가지 중에서 7씩 일곱 쌍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다. 방주에서 풀려 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우리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는 9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복을 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인 말이다. 지금 노아의 가족은 8밖에 안 됩니다. 그 야수들, 무서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무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손에 붙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7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처음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이제 정결한 짐승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먹을 것이 충분할 때면 다시 에덴 음식으로 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창조해 주신 창조적 음식과 이때부터는 허락된 음식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언약의 증거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부터는 이제 비가 올 게 아니니까 이 볼 때마다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또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에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에 쌓이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하심으로 그들의 용기를 주셨다.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0절 이하부터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함이라고 하지 않을까? 셈이라 야벳이라고 했는데 왜 함은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때는 가나안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고 또 이 포도즙이 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망으로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함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이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이 옷을 가지고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 은혜의 언약을 믿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 허물을 덮는 그런 놀라운 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다음이 좀 무서운 말을 했는데 저주 예언을 합니다. 저주 예언을 하더라도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 태어나지도 않는 가나안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함에게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은 하여튼 형은 아닌 것 같아요. 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여튼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마귀의 정신을 행한 것 같습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특히 이걸 저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돼야 되나요? 예,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사람에게 한 예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물에게 한 것은 역사적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에게 저주한 예언은 그렇게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신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한 것은 암을 저주해서 멸망받게 함을 저주해서 멸망받게 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 자녀가 이 함을 사랑했죠. 예. 그런데 이 함이 뭐를 갖고 있느냐? 이 마귀의 정신. 이 마귀의 정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시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의 신 성령께서 노아에게 이 함의 기질을 보게 하셨고 함을 통해서 유전될 그의 아들 이 가나안이란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표상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장소에 사단이가 이 가나안을 상주시켜서 이 남은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언제부터 옛적부터 보시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보셨습니다. 네, 아담이 타락하고 이 종말을 보셨습니다. 종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과 함의 자손, 이 가나안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그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결국은 뭘 보신 거예요?
멸망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은 멸망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노아가 예언의 신이신 성령을 통해서 준 이 예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저주한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창세기 49장에 야곱 이스라엘이 그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에게 저주의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레이 자손들은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예언한 것을 명심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잡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무리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명기 보면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저주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하면서, 노아가 말한 게 아니죠. 이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일어날 3대 인종의 역사를 예언했죠. 셈, 함, 야벳 예언했죠. 그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닌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추적했다. 추적해가면서, 역사를 추적해가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선언하셨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한 특징은 누구에게요?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그래서 함은 이 노아 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이 예언을 듣고, 맞아,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아버지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방주에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이 노아 아버지의 말에 경고를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시날 땅에 누가 나타나요? 네, 이 시날 땅에 이 니무롯이라는 아주 이 영걸이 나타납니다. 예, 그 영걸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네피림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복음은 예언과 함께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